끝나지 않을 것 같은 3년여에 걸친 팬데믹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을 우리가 듣고자 하였나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또 계속되고 또 계속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에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계신 줄로 알아서 지난주에는 통회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아버지께 하소 또 하소연하였나이다. 오늘은 이 자리에서 언제까지나 팬데믹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이는 것, 네가 밟는 것 전부를 너희에게 줄 것이니 가서 취하라 하시는 말씀에 힘입어 이제 저희가 움직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지난 주일에 어느 교우님이 제게 그래요. 목사님 말씀은 다 은혜로운데 윤석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좀 불안해요. 큰일 날 뻔했거든요, 한국이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난번 정권 일주일은 정말 시간이 안 지났습니다. 정말 오래, 언제 끝날 것 같지 않은 참담한 시간이요. 새 정권이 다시 들어설 것 같지 않은 불안감만저 들었던 그런 일주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세우는 것이요, 하나님이 끌어내리시면 끌어내려지는 것입니다. 서로 저가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마음에도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을 새 대통령과 정부에게 부으셔서 내 조국이 잘되고 내 조국이 번영하며 내 조국이 많이 복받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엔 모릅니다. 문정권도 처음에는 뭐 근사하게 잘할 줄 알았지요. 처음부터 믿지도 않았지만 새 대통령이 되고 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자유우방국의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을 한다고 보니까 매일매일 좋은 소식만 들리는 것 같아서 지난 한 주는 참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다만 천만 가지는 모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잘해서 우리 아이가 이제 크게 성공할 줄로들 알죠? 아니에요. 친구 목사님이 제게 하소연하기를 좋은 대학교 들어가더니 그 다음 교회 안 다니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는 부모가 아무리 소개해주는 여자는 마다하고 뭐 어디서 히스패닉 같은 여자 하나 데리고 와서 결혼하더니 그 다음에는 또 곧장 이혼을 하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하시면서 눈물을 글썽글썽 하니까 옆에 계신 목사님들이 같이 우리는 처음 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처음엔 좋다가 나중엔 정말 사울처럼 나락으로 떨어지고 처음엔 나쁘지만 나중엔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은 딱 하나, 그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안 계시느냐, 내 일생을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걷느냐 아니냐, 그 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조국에 대해서 울어본 사람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 나라에 대한 애착과 그것이 저희 뿌리니까요. 그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 조국에 대해서 애통하게 눈물 흘렸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신학교를 다닐 때입니다. 우리 한국 학생도 아니에요. 외국 학생이 특별 영화 무슨 필름을 보여줄 것 있다고 해서 그 소강당에 한 200~300명 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딱 화면이 열리면서 나오는 것이 광주 학살 사건이에요. 솔직히 광주 학살 사건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얼마나 잔인한 것인지 솔직히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전두환이가 저렇게 사람을 학살했나, 아니면 저렇게 파출소를 불태우고 나라에 길길이 대항하는, 마치 공비같이 굴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는가. 나 같아도 교회에 저런 존재가 있다면 나 같아도 가만히 안 두겠다, 뭐 이런 정도로 무책임하게 발언을 했을지언정 눈물을 흘린 적은 없었어요. 근데 그날 쭉 그 기록, 5.18 광주 사태에 대한 기록을 한 1시간가량 보면서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저만 아니라 한국 학생은 저와 같이 다 소리내서 통곡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학생들은 수업을 다 그치고 그 영화 말없이, 소리 없이 필름이 돌아가는데 자기들끼리 손을 다 같이 둥글게 잡고 우리들을 위로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염없이 조국으로 울었습니다. 오늘 박성현 권사님 기도하신 것, 좋은 소식이긴 하지만 사실은 참 모래 위에 쌓은 성같이 불안한 것이 한국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없이 쌓는 성은 다 부질없어요. 아무리 그가 훌륭하고 위대하고 정치를 잘한다 해도 하나님 없이는 다 모래 위에 쌓은 성입니다. 제가 누누이 새 정부에 대해서 계속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인생의 역사를 좌지우지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겉으로는 안 보여요. 겉으로는 하나님 우리에게 뭘 하시는지 뭔지 하나도 안 보여요. 성경을 보아야 이 핵심과 본질이 다 보여요. 박 권사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이 갈등하고, 비로소 한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로소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영화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가지 일반 은총이 있고 특별 은총이 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정치하고 또 뭐든 하는 것은 다 특별 은총이에요. 그건 정말 특별 은총이야. 근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래도 양심적으로 나라를 바르게 열심히 해가려고 하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겠지요. 끝까지 잘 달려서 한국이, 대한민국이 아프고 서러운 역사가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간구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저 개인이 참 좋아하는 본문이에요. 아주 은혜롭고 보면 볼수록 아주 은혜로운 본문이에요. 그리고 저 개인도 이 본문을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께서 몇 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갈렙이란 사람이 소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런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을 더 확인해요. 특별히 12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성읍은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이것이 지금 한 45년 전의 얘기로 우리가 말씀을 좀 시작해야 될 거예요. 45년 전에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그 어렵고 무서운 광야를 다 지나서 뭐 반석에서 물도 얻어먹고 또 메추라기에서 고기도 다 얻어먹고 또 만나를 맨날 먹고 이런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저들에 대한 섭리. 참 섭리라는 것은 우리가 꼭 알고 가야 되는 성경의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는 내 신랑을 이렇게 내 배우자를 참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서 만나서 우연히 결혼하게 됐다 이렇게들 말해요. 참 우연히 참 신기해. 뭐 우연히 3번 겹치면 필연이라더니 우연히. 세상 사람들은 그 필연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은 아니에요. 성경은 어떻게 말하냐, 그걸 섭리라 그래. 그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것, 배우자와 결혼한 것, 자식을 얻은 것, 어떻게 하다가 영화교회 들어온 것, 영화교회 들어와서 그 자리에 앉았더니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내 가슴 속에 스며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을 전부 섭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창조와 섭리는 꼭 같이 가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개인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내버려 둔 것이 아니라 요만한 물고기조차, 공중에 나는 새조차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거 하는데,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시며 인도하시며 그에게 있어야 될 것과 없어야 될 것을 다 하셔서 필히 돌보아주시고 인도하신 것을 섭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섭리 안에 있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머리칼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그 까닭이에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것은 전부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를 창조만 하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에 살아남을 생물은 하나도 없을 것이에요. 근데 섭리하셔서 먹이시고 지키시고 돌아보셔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가 실족하지 않고 이렇게 무한 감사하며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요, 감사할 거 너무 많아요. 일주일 동안 조금 아까 기도하신 분의 기도가 이번 주 제 기도하고 너무 비슷해서 제가 신기하게 생각합니다. 일주일 동안 저희 집에는 당뇨병이 대대로 아버지, 어머니, 또 우리 언니들, 우리 후대 자식들까지 전부 거의 다 당뇨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어요. 근데 저는 당뇨가 여지껏 아니기 때문에 사실 안심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주 혈액 검사를 했는데 주치의가 계속 저를 찾아요. 그래서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 지금까지는 당뇨 보들라인에 있었었는데 이젠 당뇨입니다. 당뇨 환자입니다. 3개월간 약은 안 먹지만 3개월간 이제 싸우셔야 합니다.
첫째로 단 거 잡숫지 마시고 내가 단 거 좋아하는 건 어찌 아는지 단 거 잡숫지 마시고. 그런데요, 저는 당뇨병이라는 얘기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아직도 그게 내일인가 싶어요. 근데 긴장하기 시작하면서 음식을 거의 굶다시피 안 먹으니까 제일 먼저 육체적으로 우울증이 와요. 음식은 여러분 먹으면서 알으십시오. 응?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이 오면 어떡하는가? 그래서 저는 제 방법대로, 제가 늘 행복한 것은 자연을 바라볼 때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을 쫙 돌아보니까 우울한 날씨에 부슬부슬 비는 내리는데 세상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기 저기서 보라색 자카린다 꽃이 쫙 피어 있더라고요. 눈물 나게 산다는 사실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데 늘 하랴 뭐가 걱정이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 많은 어려움 속에서 구해 주셨는데 또 안 구해 주시랴. 의사 말대로 식이요법으로 잘나지 않으면 약 좀 먹으면 됩니다. 뭐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시지만은 너무 걱정하시지도 마시지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제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돌아보아 주셨는데, 수만 번 걸린 감기 속에서 수만 번 구해 주셨는데, 몇 번이나 죽을 고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셨는데 무슨 일이 있으랴.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저한테 사탕 같은 거 권하지 마십시오. 제가 막 좋아하지만 그게 육체가 정신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정신이 우울해서 영혼을 바라보며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불안해하는고. 너는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라. 벌써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겪어간 길을 우리가 오늘도 병이라든지 시련이라든지 사업 실패라든지 온갖 것을 겪으면서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미리미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처방법과 많은 기쁨으로 동행해 주신 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다 기록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포로에서 풀려날 때 입은 웃었고 혀는 찬양을 하였도다. 하나님이여 우리 포로들을 신의 난방물같이 돌리소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진실로 눈물로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시 136편을 보시고 시편 속에는 수많은 위로를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병고와 질고와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에게 시편을 통해 위로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위로하고 자연의 섭리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아름다움에 대해서 감사하며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째는 민수기 14장에는 가나안의 12 정탐꾼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이 그 얘기거든요. 이제 가나안을 바로 그 어려운 신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을 바로 눈앞에 뒀어요. 근데 쟤네들이 무슨 작전을 했냐? 우리가 가나안을 좀 정탐하자. 들어가서 거기가 어떤 데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다고 약속하신 땅인데 뭐 어떤 곳인지 우리가 가보자. 그리고 그들이 다 들어갔어요. 12명 각 지파별로 하나씩 뽑아서 가나안 정탐꾼으로 들어갔습니다. 12명이 들어갔는데 돌아와서 그들이 한 보고는 전혀 상반됐어요. 우선 10명, 여호수아 갈렙을 뺀 10명의 정탐꾼은 거기는 거민을 삭히는 땅이다. 사람을 죽이는 땅이야.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땅이 아니다. 거기는 너무너무 성읍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너무 장대같이 크고 안악자손은 너무나 커서 진짜 거긴 그렇게 커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꼭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 그래요. 우리가 외국 사람들 보면 우리가 너무나 왜소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별것 없어 될 때 이것을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하는데, 야곱은 야곱의 컴플렉스가 있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한결같이 컴플렉스들이 있었어요. 삼손은 삼손의 컴플렉스가 있고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경에서 승리하는 까닭은 한결같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심을 저들은 끝도 없이 신뢰해서 그냥 믿는 것도 한두 번이 아니야. 뭐든지 신뢰하고 뭐든지 따라가고 뭐든지 하나님 믿고 쳐다보면서 하나님 바라보고 아래를 절대 바라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내 아픈 거 그냥 바라보고 앉아있어 봐요. 무슨 희망이 있어요? 팬데믹 맨날 바라보고 그거 무서워해봐요. 우리가 뭘 꼼짝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내가 걱정하는 거, 내가 그런 거 계속 바라보고 염려하라고 돼 있잖아요. 염려하지 말라고 365번이 있어. 매일 염려하지 말라는 말이야. 그럼 뭘 해야 되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라야. 위를 보라야. 위를 보라야. 우리의 생명줄, 호흡줄, 우리를 살리는 모든 우리를 이끄는 생명의 자석줄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 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려울수록 하늘을 바라보면 거기서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생명줄이 있어. 밥줄이 있어. 거기서 내려오는 젖줄이 있어. 생수줄이 있어. 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곳간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존전에서 그것들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믿는 자들은 특별히 눈을 들어 내 영혼아 네가 어찌 불안해 하는 거.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그러니까 하나님 바라라 하는 뜻이 하늘을, 뭐 어쨌든 하늘을 바라봅시다. 이건 땅 바라보지 말고. 땅을 바라보지 말라는 말은 내 아픔과 서러움과 골칫거리와 이거 바라보고 고민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적 침체에 걸려놨다 하면 굉장히 힘들어요. 세상에서 나만 당하는 고생입니까? 세상에서 감기는 나 혼자만 걸립니까? 세상에서 당뇨는 나만 걸립니까? 아닙니다. 너도 나도 다 걸리고, 너도 나도 그거 아니면 저거, 저거 아니면 이거,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는데, 그럴 때마다 그거 붙잡고 울고불고 세상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아니요,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원망하게 돼 있어요. 자기 걱정거리를 안고 그것만 바라보면 반드시 하나님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는 우리에게 생명줄이 내려오는데, 말씀으로 내려오고, 나를 이것저것으로 섭리로 돌아보시는 것으로 내려오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힘으로 내려오고, 무조건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아멘. 거기밖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생명줄을 내려주실 때는 반드시 말씀으로 내려주세요.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편하대요. 신앙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인물들, 정말 신앙으로 잘 이긴 사람들을 저는 시시때때로 여러분에게 전합니다. 특히 야곱이라는 인물은 제가 영어학교에서 가장 설교 많이 한 사람이에요. 오늘은 사실은 이삭의 결혼식에 대해서 하려고 했어요. 5월달은 가정의 주간이니까 결혼에 대해서는 한번 여러분에게 설교해야 될 것 같아서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좀 설교하려고 했지만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을 더 성령께서 제게 허락하셔서 이것으로 새벽에 바꿨습니다. 자, 10명이 보고한 것은 거기도 우리가 가서 차지할 수 있는 땅이 못 돼. 그럼 어떻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면 뭐가 있어요? 죽음밖에 없어요. 노동과 노예살이와 430년간 하고도 뭐가 모자란다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래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막 거기에 보면 백성 전부가 와 울고 땅을 치고 뭐하고 그러다 못해 돌을 들어서 모세를 네가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이렇게 했느냐 뭐냐 하면서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이 나섰어요. 두 사람의 보고는 아니다. 거기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난 이 말이 또 너무 마음에 들어.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히 아름다운 땅이 아니면 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물론 우리는 고생도 하고 뭐 아프기도 하고 또 싸움도 하고 뭐하고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격은 전부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왜? 하나님 주신 땅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물론 성읍은 크고 사람들도 커서 그게 하여튼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하나님이 주신 땅이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최고 심히 아름다운 땅이야. 골짜기는 깊고 산은 높아서 물이 풍성해. 애굽은 안 그래요. 거기는 나일강 아니면 이집트가 지금도 그래요. 거긴 그냥 거의 평지예요. 근데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어서 물이 풍부하고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마침하게 내려서 풍성한 그야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땅인 것이 보여요. 하나님을 보니까 보여.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네가 보니까가 아니야. 하나님을 보고 위를 보고 가나안 땅을 보니까 참 아름다운 땅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착한 인간들을 보니까 저 악독한 안악자성들을 보니까 저건 우리 밥이야. 저들의 집이 경고하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취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실 것이요. 저들이 까불면 우리가 하나님이 저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실 것이니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참 제가 얼마 전에 설교할 때 욥의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가슴 저 속에서 절절히 우리가 참은을 받았지요. 근데 성경은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여호수아는 이렇게 보통 앞에 이 모든 사람을 이끌고 가는 최고의 모세 다음의 리더지만 이 갈렙은 제2인자라서 거의 말이 없어요. 여호수아를 깎아내리는 것도 없고 여호수아에게 가서 덤비는 것도 없고 갈렙은 참 신실한 사람. 자, 이게 무슨 차이냐 하면요, 10명은 이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것만 다야. 눈에 보이는 것만 다야. 여러분 이 말 잊지 마세요. 어려운 일을 착 당했어. 그럼 내 눈에 내 앞길이 어떻게 보이느냐? 눈에 보이는 어려움만 다 보여? 빵점이야, 빵점. 어려운 것만 계속 눈에 보여? 어려운 거에는 우리는 결혼할 때 남자를 보면서 그 여자 일생이 대강 어떻게 되어질 것이다. 우리가 친구 사귀는 거 보면 저 사람의 사회생활을 대강 어떻게 할 것이다. 또 뭐하고 우리 이렇게 대강 우리가 봐요. 집안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하면 대강 이렇게 해서 사회 리더로 살 것. 대강 이러지만 이것은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이야. 여기 알파 플러스 하나님이 없으면 말짱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아무리 어려운데도 우리가 이기고 직진하여 그것을 손에 얻으리라. 너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하나님을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시키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서 백성들을 격동시키고서 기껏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고불고 난리를. 이것은요, 한때 적극적인 신앙, 무슨 신앙이랬지만 실제로 신앙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거, 그런 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이 돼요. 열심을 품고 적극적이 돼요. 교회에서도 열심을 품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또 성도들 앞에서 열심히 품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은요, 한결같이 그 마음속에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우리 교회가 요즘 그래요. 자, 게다가 하나님께서 또 하나 뭘 약속했냐? 이걸 특별히 갈렙이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이만저만해서 그렇게 말했더니 모세가 맹세하여 말하기를, 네가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네가 밟는 땅을 다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네가 밟는 땅을,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세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네가 밟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런 말이 어디만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에도 나와요. 갈 바를 모르고 고향과 아비와 뭘 다 떠나서 이방 땅으로 왔는데 거기에 딱 하나, 조카를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는데 조카 롯이 자꾸만 거기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쪽에 재산이 막 많아지니까 결국은 목자끼리 자꾸 싸움이 나니까, 그럼 너는 우해라, 내가 좌하리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리라. 그런데 조카되는 롯이 바라보니까 저 앞에 보이는, 여기는 좀 헤브론이야. 지금 오늘 말씀에 이 산지라는 것은 헤브론을 말하는데, 이 헤브론은 너무 험하고 너무 골치 아픈 곳이야. 산세가 너무 해서 이건 게릴라전밖에는 되지가 않아요. 정교전은 싸울 수도 없는 산세예요. 그런데 거기 무슨 목축을 하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러니까 첫 보고는 얼른 빨리 저 물이 좋고 마치 여호와의 동산 같은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면서 내가 저것을 가지겠습니다 하고 글로 가버렸어요. 그러면 이것도 섭리예요. 그냥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도 섭리야. 하나님께서 이 헤브론 땅, 가나안 땅을 그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시기로 작정한 땅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섭리여서 자기가 그것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건 욕심이죠. 롯은 욕심이죠. 결국 욕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수없이 보여줘요. 그런데 문제는 이역 땅에 와서 아무도 없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까지 지금 상속자로 나이 거의 100세가 되도록 상속자가 없어. 상속자가 없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일생에 가진 8가지 위기는 전부 상속 문제예요. 근데 상속자를 어느 정도 자기가 롯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러고 가버렸어. 그래서 혼자서 우두커니 그 헤브론 산지,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 산지 헤브론에 앉아서 우두커니 앉았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눈을 들어 동, 서, 남, 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바라보는 천국을 내가 너와 내 씨에게 주리라. 내 씨가 땅에 크게 편만하며 너는 일어나서 이제 종과 횡으로 그 지금 내가 말한 거기를 다 걸어보아라. 내가 거기를 다 내게 주리라. 근데 이 약속은 아브라함 하나에게만 하시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모든 믿는 자들을 위한 성경입니다.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면 오늘날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자리에서든지 의기소침하지 말고 여러분 동서남북 짚으시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업,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고 있다고 작정하신 것은 거기 두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면서 동서남북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얻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에게 다 주리라.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거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교회는 20명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하고 장로님하고 근데 저기 파사다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보고 나가라 그래요. 거기 교회 하나 얻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나가라 그래. 그래서 저하고 장로님하고 코리아타운을 뒤지기 시작을 하는데 몇 개월을 뒤지다가 이 건물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거 파란 게 이거 절대 못 건드리게요. 제가요. 거기 뭐 목사님 칠해버릴까요? 뭐 저 파란 저걸 왜 칠해? 저 예쁜 기둥을 왜 칠하냐고. 밖에도 저런 게 하나 있어요. 그 파란 기둥을 목사님 이거 칠할까? 얼씨고 밖에 그 파란 저 기둥에 대고 제가 치면 딱 걸고 하나님 이거 여기 좌우 사방으로 동서남북 할 때는 이것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성경은요 그냥 우리가 기분 좋으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시는 것이 기록이 된 것이 특별히 창세기는 섭리책이야. 특별히 모세오경은 전부 섭리책이야. 하나님께서 어느 것 하나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으시고 처리하신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너는 동서남북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그래서 갈렙에게 똑같이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이에요. 너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은즉 네가 발로 밟는 땅. 그렇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가서 발로 막 밟고 이게 내 땅이다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런 건 안 돼요. 한국에 무슨 급진적인 선교단이 막 저 절에 쳐들어가 가지고 막 동서남북 밟고 이게 우리 땅에다 떠들어서 얼마나 문제가 났는지 알아요. 그건 아니에요. 전제 조건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주로 우리에게 어디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라든지 집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이 모든 전부 바운더리를 말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이 아닙니까? 이 기업에 전부 동서남북 전부 발로 밟으면서 발로 밟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가서 거기 가서 실제로 싸우고 살라는 얘기야. 얻어내기 위해서 싸우라고 말이야. 지지 말라고 말이야. 거기 앉아가지고 저거 내게 되게 해주셔 그러지 말란 말이야. 이거 침 말르고 이거 돈 그 다음에 돈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 그때 20년도 안 되고 자기 집에 있는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었어. 그것도 조그만 거 20만 불짜리 집이었다고. 집도 지금도 아직도 그거 살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인들이 6만 불을 만들어냈어요. 교인 전부가 합심해서 교회마다 건축하느라고 4분 온열되고 나가고 찢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이에요. 그건 상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오히려 그 가난한 우리가 6만 불을 만들어내서 이 6만 불을 들고 제가 감독한테 발로 착 물을 들어가서 거기 동서남북 하나님이 약속하신 교회를 주신다고 하셨으니 내가 거기 들어가서 하리라. 발로 착 들어가서 거기가 동끝이겠지. 그래서 가서 돈을 받아내가지고 이 교회를 졌던 것이에요. 거기에 24명의 그 위원들이요 전부 코사인해서 누가 코사인을 해줘. 하도 감을 지르고 발을 차고 들어가니까 여러분 인간의 일이 되는 것은 내 실력으로 되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고 아시면 돼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내가 발로 쳐들어가서 내가 얻어내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본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에 떡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발로 밟으면 되는 얘기는 직접 가서 싸우고 일하고 얻어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위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얻어내십시오. 그 약속은 오늘도 똑같습니다. 이 갈렙에게 하신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그 후손인 그 씨들인 우리에게 그 씨라는 것은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똑같이 약속하신
하십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팔로 밟아라. 그럼 그 모든 것을 다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하시는 약속이, 이 상속이 계속되는 것이 영화입니다. 아셨죠? 응? 아셨죠? 절대로 의기소침하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한결같이 생명줄, 젖줄, 밥줄, 이런 이 모든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전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무슨 일을 겪어도 위를 보시고 땅에서는 팔로 밟아서 하나같이 하나님께 얻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정탐꾼 2명은 어땠냐? 저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저들을 눈에 없었어, 안중에도 없었어. 근데 우리가 보통 그래요. 그냥 윤석열이가 정치 잘하고 미국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경제적으로 부흥하면요,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해요. 자기들이 뭐 이상한 거 믿어서 잘 됐다고 생각할지언정 그 여지껏 믿지도 않는 하나님을 왜 믿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 그나마 한국이 그 지금 어렵고 험한 큰 복잡한 속에서 간신히 지금 싹을 터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들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애를 쓰는지 몰라. 왜들 그렇게 잘하면 잡아먹으려고 그럴까? 너무 심해. 너무 시기 나고 질투하고. 그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좀 똑똑해 봬도만, 그리고 비교적 양심적이고 사람이 깨끗해 봬도만 뭐 어떤지는 몰라. 자식 새끼 좀 좋은 데 보내서 공부시키려고 하는가? 어느 부모들 마음이 없었겠는가? 그러나 누구같이 위조하고 그런 건 안 하더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실력도 없는 야당 의원들이 왜 그렇게 계속해서 왜 그렇게 잡아채는가 말이야. 그래서 방법은 하나다. 이런 여러 가지 실언을 통해서 저가 눈을 떠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때 정탐하러 갔을 때 이 갈렙이 정탐했던 땅이 바로 헤브론 산지, 그 헤브론 산지예요. 그래서 그 땅을 제게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를 온전히 쫓아한즉 내가 이 땅을 네가 네 발로 밟은 그 모든 땅을 다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 하셨으니 이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소서. 결국은요, 그 수많은 200만의 그 많은 숫자들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너 2사람만 빼놓고 너희들은 다 한 양배다. 여러분 성경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옛날 얘기같이 들으면 안 돼요. 실제 사건, 하나님과 인간 간의 관계 속에서 봐야 돼요. 어떤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면 이렇게 다 망하고 죽고,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가지면 2사람밖에는 못 살았지만 이렇게 생명선을 타고 마지막까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가를 분명히 봐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꽉 잡으십시오. 절대 하나님 떠나지 마십시오. 말로도 원망하지 마십시오. 뭐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생명줄을 꽉 잡고 계십시오. 성령의 감동과 마심을 꽉 잡고 있으십시오. 목사님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를 살리는 생명선이라고 들으십시오. 아멘. 같은 실업자라도 하나님과 같이 그 어려움을 겪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한 것으로 주실 것이고, 같은 병원에 똑같이 입원해 있는 중증 환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을 꼭 붙들고 놓지 않으면 그는 살고 하나님께서 그를 섭리하실 것입니다.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나머지 200만이라는 숫자는 광야에서 그 출애굽했던 1세들은 다 죽었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과거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며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데 하나님을 전혀 배제하고 자기네들의 과거도 또 현재도 미래도 자기네들만으로 구성된 눈에 보이는 세계만으로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약속하신 땅에 못 들어간 것이에요. 우리가 보통 성도들이 가나안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생각하죠. 그렇게들 얘기를 해요. 근데 실은 본질적으로 안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가나안 족속같이 음란하고 못되먹은 족속 같은 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나안 복지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천상을 향해 가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많이 생각하지요. 근데 말이 났으니까 말입니다만은 이 짝가린다니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나님 저는 여기를 떠나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아. 이게 너무 아름다워서 하나님 나라는 뭐 그렇게 아름답겠습니까? 아니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참 아름답더라고요. 우리가 갈 나라는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와, 생명수가 흐르고 그야말로 진주문에 뭐에 찬란한 장이에요. 우리는 보석이 아름답다고 하지만 거기는 보석보다 더한 찬란함이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본향,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점점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운 거 견본으로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나라에 가면 진짜 아름답겠구나. 그래서 강장님한테도 가끔 그래요. 내가 먼저 가서 구경하고 있을 때가 와. 그럼 가만히나 있지. 네. 먼저 잘 가 있어. 뭐 그딴 소리만 안 했지. 언제나 자기는 나보다 오래 산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건 모르지. 하나님의 그게 그래요. 생명에 관해서 오늘은 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몇 가지를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때가 되면 걷어가시고 또 수환과 연한이 참은 다 그래요. 그러나 한 가지 생명을 위임하신 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잘 몸을 돌보고 막 나쁜 거 먹지 말고 우리를 잘 돌보면 우리 수환이 이 땅에서도 길어져요. 그걸 하나님께서 생명을 위임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생명은 단념하지 말고 세상에서도 잘 몸을 돌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웃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 가족들을 귀히 여기면서 살아야 이 땅에서 생명이, 특별히 부모를 공경하면 생명이 길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생명 위임권이라고 있어서 내가 내 생명을 막 함부로 학대하고 저같이 막 단 거 막 먹고 그러면 병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은 딱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당신의 것으로 데려가시지만 이 땅에서 더 살게 하시는 위임권이 있으니 히스기야처럼 15년을 더 연장받는 기도도 하나님께 하시고 몸을 잘 도와서 이 땅에서 여러분 세상에 살라고 태어났지 죽으라고 태어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생명 위임권을 받아서 잘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렙은요, 다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 2세들하고 신세대들하고 광야 45년을 돌았어. 왜? 너희들 함량미달이야. 너희들 못 들어가. 너희들 들어갈 자격 없어. 그리고 다시 광야로 다시 내쫓았어요. 그래서 200만의 광야를 45년간 돌면서 광야에서 대부분 다 죽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만 남았는데 보십시오. 자기 앞에는 다 젊은 세대밖에 없어. 여호수아 갈렙은 자기들은 정말 너무 지금 85세래. 너무 늙었어. 그런데도 보면은 여러분 성경 그 다음에 쭉 보면 운니엘이라고 하는 그 조카들도 잘 양육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이 전사들을 많이 길러내요. 광야 40년간 돌면서 다른 사람들 같지 않게 불평이 나고 돌아다니고 이민 1세들 같이 하나님 막 원망이 나고 모세 죽이려고 하고 뭐하고 그런 거 이 사람들은 이 두 사람 절대 안 그랬어. 이 두 사람은 그 시간을 어떤 시간으로 삼았냐? 신앙의 성장 시간으로 삼았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잘 보고 거기에서 소망을 찾고 내가 반드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내가 진격하리라. 소망을 가진 방황을 광야에서 하면서 동시에 후세들을 길러내고 나중에 가나안 정복이 다 끝났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배분하게 할 때 각 지파별로 여기는 루벤 지파고 여기는 무슨 유다 지파고 여기는 베냐민 지파고 이렇게 다 나눴지만 그 분배받은 땅을 반드시 자기들이 들어가 싸워서 취하게 하시는 것으로 그 땅을 가지라 그러셨거든요. 근데 다른 지파들이 다 뭐 요단 동편 뭐 좋은 비옥 같은 땅은 다 차지했는데 갈렙은 오직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왜? 첫째로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야. 내가 내 발로 걸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얻은 땅이야.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증표가 내가 85세 될 때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것이야. 그래 난 반드시 들어가서 얻게 될 것이야. 둘째로는 그 헤브론 산, 이 산지가 너무 험해. 거기는 실제로 게릴라전밖에 못해요. 나중에 다윗이 거기를 도읍지로 정하고 한 7년간 거기서 해요. 근데 거기서 왕이 되기 전에는 싸움을 하는데 다윗에게는 그야말로 다윗은요 야전투사거든요. 그 사람은 정규 군인이 아니에요. 그는 저 양을 치면서 들에서 맹수들하고 싸워서 이긴 그런 야성이 강한 아주 싸움에 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헤브론 산지야말로 그게 맞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를 평정하고 왕이 돼서 싸움을 할 때 이 헤브론에서는 백전백전 말 그대로 야습하고 또 돌격하면서 그렇게 얻어낸 것이 헤브론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산지를 갈렙이 이 산지를 치게 치셨어. 다른 지파들은 여기 꿈쩍도 안 하려고 합니다.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청사진을 보니 여기가 하나 딱 비어 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누구든지 갈 수 있는데 여기만은 딱 비어 있으니 여기가 제가 갈 자리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남들 다 하는 것 같아서 나는 할 일 없어 보이죠? 아니에요. 내 몫이 있어요. 그걸 기업이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 기업을 먹고 사는 기업도 준비해 두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기업도 준비해 두시고 내 몫은 항상 해서 다 나눠갖고 아무것도 없는 때에도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남겨주신 몫이 있어요. 그것이 헤브론 산지야. 근데 헤브론 산지는 여러분 나중에 아브라함, 야곱, 사라, 레아 전부 리브가 자기 믿음의 조상들이 전부 붙인 자리가 돼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 속에서 땅에서 저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믿고 바라고 갔거든요. 그래서 이 헤브론 산지는 이스라엘 역사에 성경 역사에 아주 중요한 장이에요. 여기를 차지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지역이 돼요. 그래서 저는 헤브론 산지로 후배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너끈히 자기는 지금 85세가 되기까지 자기는 몸을 잘 돌봤다고요. 그래서 지금 예전이나 지금이나 거의 뭐 늙은 거 없어. 여러분 아시죠? 정신이 건강하고 정신이 신앙적으로 든든하면 육신도 모든 질병에서 너끈히 이겨내요. 그래서 신앙이 깊을 때는요 어려우면 웬만한 어려움은 다 이겨내고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덤으로 더 얻어요. 저도 일생에서 가장 깊은 기도, 가장 진실한 기도는 제가 정말 목숨이 위협을 당했을 때예요.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암에 걸려서 자기 말로는 USC 병원에서 암으로 1000여 명이 죽어날 때 살아나온 사람은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 정말 기도를 절실했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아플 때는요, 정말 아플 때는 이 세상에서 평생 해보지 못한 기도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것이 즉각 상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고난과 고통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의 깊은 세계, 하나님과의 손에 뜨는 관계를 바로 해주는 세계, 하나님을 진짜 마주 뵈는, 지금까지는 귀로만 들었지만 눈으로 배우는 세계를 거기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체험하게 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는 병들어도 뭐 망할 것 없고, 망해도 망할 것 없고, 잘 안 돼도 망할 것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줄을 붙잡고 다 생명 얻고 승리하고 다 일어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이 산지는 어디겠습니까? 갈렙에게는 헤브론이지만 지금 우리는 이 산지를 지에게 주소서 할 때 지금 우리는 어느 산지겠습니까? 지금 우리 산지는요, 저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냥 노숙자들, 또 이 시대에 헤브론 산지가 한둘이겠습니까? 남들이 가서 아파하는 중증 환자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주로 중증 환자실에 채플레인으로 많이 다녔어요. 거기는 글자 그대로 복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거기가 헤브론 산지예요. 거기가 이 산지를 제게 주소서. 그리고 병원에 들어가서 그 환자들과, 그 중증 환자들과, 그 정신을 완전히 없는 그분들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했던 그 산지를 저는 지금도 못 잊어요. 어떤 것이 지금 우리에게 산지냐? 소외돼서 아무도 돌아가지 않은 것. 또 어떤 것이 산지냐? 춥고 배고픈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은 것. 병들었는데 내버림을 당한 것.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것. 소망 없는 것. 더구나 핸디캡 가진 사람들, 노숙자들, 노년들, 고아들 생각하면 그냥 이렇게 밥 먹고 맛있는 거 먹고 막 이러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 죄송해요. 그래서 아침에 오면서 강 장로님께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도 될까요?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그냥 은혜의 말씀 맛있게 냠냠 듣고 맛있는 밥 냠냠 먹고 그리고 세상에 돌아가서 또 이 세상에서 부딪혀 살면서 이렇게 소극적인 신앙생활을 해도 될까요? 지금은 비상시 팬데믹이라 지금은 어디 다니는 것도 조심스러운 때니까 이 시기만 잘 넘깁시다. 예, 우리 산지를 주시는 대로 어딘가 비어있는 것, 어딘가 나 아니면 갈 수 없는 것, 어딘가 영화 아니면 절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